또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는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 왜?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무슨 냄새? 생명의 냄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새로운 이름을 또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신분, 또 다른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추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바울의 추천의 문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이 추천서를 그 당시에는 추천서, 에피스톨레, 또 편지, 원문에 보면 에피스톨 똑같아요. 편지가 추천서가 편지예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자꾸 역동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어떻게든 꼬추를 잡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초대에는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방 선교사들한테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안 써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사명을 주셨고 파송하셨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됐었죠. 근데 이제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안 써주면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천한다 그러면 내가 내 추천서를 써야 되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력서 쓸 때 자기 소개서 쓰잖아요. 그렇게 써서 실패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갈 때 사역 마무리할 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가는, 예를 들면 사도 아볼로라든지 있잖아요. 써달라고 하면은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였는데 성품은 어떻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사역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으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써서 추천서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한국 도시에다가 어떤 도시에서 고린도인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부정적인 아이콘. 네? 고린티아. 그렇지. 고린티아는 뭐였어요? 몸을 파는 자, 매춘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질이 안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사람. 그 고린티아 그랬었어요. 거기에가 들어가서 홀로 처음에 갔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잖아요. 가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을 했어요. 자비랑 선거하면서. 그러니까 추천서가 뭘 필요 있어. 근데 꼬투리를 잡아. 그런데 추천서 쓴다 한들 또 꼬투리를 잡아요. 그들은. KB처럼 옛날에 구소련에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든지 아닌데 갖다 붙여가지고 요즘에도 그런 경우 많죠.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쓸 수 있죠.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추천서를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천하게 자신 스스로 쓰겠느냐. 근데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하고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와 너 사이에, 너와 내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항무지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루고 형성하였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불리듯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왕성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누구다?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응? 그러면서 두 가지 편지가 있어요. 편지 중에 우리 마음에 썼고, 그러니까 마음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세 가지를 이야기 읽는 바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그리고 읽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편지가 있는데 두 가지 편지가 있어요. 먹으로 종이에 쓴 일반적인 편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써주신 특별한 편지. 그게 바로 추천서고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썼다. 마음에 썼다는 이야기는 뭐죠?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 근데 이제 먼저 우리 그 당시는 추천서를 많이 써줬어요. 우리 저기 책을 펴낸다든지 어떤 좋은 작품을 할 때 추천서 받죠. 그 싫잖아요.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씁니다. 시작. 내가 갈릴리아 교회에 이름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는 자매 베베가 라오디게아 집사거든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죠.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디모데가 이는 조심하여 이는 그도 나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이렇게 추천서를 디모데에 대해서 써준 거예요. 어때요? 나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이제 추천할 때 이렇게 써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도록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뭐예요?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낼 때 이렇게 추천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추천서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추천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자, 시작. 4장 2절. 예수 부끄러움에 이르고 속속하게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하게 하게 하고 오직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안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절 보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2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로 고린도 교회 자체를 이야기하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축복의 통로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다 그랬는데 3절에서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말미암아 이거는 누구누구를 통하여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그럼 누구누구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일반 펜을 먹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펜으로 쓰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역시 펜이죠. 그게 먹으로 나오죠. 잉크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직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뭘 비교하냐면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돌판에 쓴 건 뭐예요? 율법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때 증거판을 둘을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증거판을 2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는 이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 돌판에다가 글씨를 친히 쓰셔서 누가 드렸어요? 모세에게 줬죠. 이게 10계명 2 돌판이잖아요. 율법은 돌판에서 새겼어요. 근데 돌판은 영원한가요? 세월이 지나면 이끼가 끼고 막 때가 묻고 오염돼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마음에 쓰면 어떻게 돼요? 지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만 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임받은 것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이거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 이게 우리 마음에 쓴 게 새 언약이 맨 처음에 성경에 나온 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 언약.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국장에 인도에서 맺은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리라. 곧 내가 나의 그들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이르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맺었어요. 백성과 하나님으로 왕과 백성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예 마음을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좀 더 그 상세하게 설명한 게 이제 그 에스겔서 19장 11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에스겔서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고 그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먼저 마음을 만지죠. 네. 마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누가 오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밖에서 돌아다녀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근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직접 변호인이 되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서포트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 말씀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진다. 그래서 그 어디죠? 에베소서인가요?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매일 충만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네 생각에 취하지 말고 네 의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애언약이 있겠죠. 그 애언약이 돌판에 쓰신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이다 이야기는 뭐예요? 옛날 건 가고 옛날 걸 초월하는 새로운 언약. 그게 복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옛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합한 거죠. 임마누엘한 거잖아요. 안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있고 고린도서 6장 9절 3장 6절로 9절에도 있고 또 9장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음서에 마지막 만찬할 때 성찬할 때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이에요. 약 650년 전, 약 550년에서 600년 전. 요 사이에 이렇게 앞으로 하실 걸. 그러니까 구약은 먼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표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이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취한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 옛사람은 떠나가죠. 그분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거예요. 은사요. 다 주셨어요.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은사가 안 드러난 사람은 뭐예요? 내 자아가 아직 옛사람이 아직 안 버려진 거예요. 육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육이. 이 묵은집이 빠져나가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 톡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 샛별같이 올라오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고 생명이고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러워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 해서 벗겨져 나가거나 하면 그냥 일 안 하시고 숨어 계신 분이 어때요? 활동하시는 거지.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는 그냥 멈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거부도 하겠지만 주신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응? 은사를 더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하면. 또 드러난다고 또 교만하면 또 안 돼요. 그거 내 거예요? 주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걷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엎드려야 돼요. 교만하면 어때요? 귀신의 밥이에요. 안 받는 만 못해요. 안 드러난 건 못해요. 그러나 주셨으면 드러나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말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 영, 성령,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면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다른 말로 할까요? 외적으로 예를 들자면 천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시체가 어때요? 뼈도 부드러워요. 살도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어때요? 빳빳해요. 뼈도 뻣뻣하고 피부도 뭐 같아요? 빼빠 같아요. 옹벽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아가 강한 분들은 아주 힘들어요. 성령의 생명의 불이 못 들어가. 기름 부심이 못 들어간다고 딱딱해서 튕겨져 나와요. 자아가 강하면 육이 강하면 아직 못 버렸으니까. 그럼 십자가도 못 지는 거잖아요.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겸손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서도. 그럼 뭐예요? 부드러워지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지는 거지. 말씀이 지켜지는 거지. 안 부드러워지면 일사람 그대로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성령님이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져요? 그렇죠? 성령님이 도우심을 못 받는 거, 내가 거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은혜를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내 죄를, 내 옛사람, 응? 내 자아를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얼굴만 봐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알아요. 응? 어느 단계인지. 기도하는 제스처 봐도, 찬양하는 제스처, 걸어다니는 모습 봐도 나타나요. 불이 다 달라. 불이. 응? 그냥 촛불처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응? 없는 사람도. 조기훈 집사님 다 올라갔다고, 지난주에는 다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 예배가 제가 천사가 올라가고 제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다 올라갔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뭐 몇 주 전에는 어땠다고요? 불이 다 가까이 있는데 불이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남을 줄 수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넘쳐야 되겠죠. 다스리려면 넘쳐야 되겠죠. 이제 꼼지락꼼지락 이제 시작하는데 뭘 구한다고 그래요? 내 걸 먼저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면역력이 길러져야지.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지. 흘려보낼 정도로 남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배에서 생수의 공을 흘러넘쳐야지. 샘 근원이 돼야지. 샘 근원이 되면 주고 또 줘도 어떻게 된다? 아끼면 고라. 아끼면 막 흘려보내야 돼. 응? 근데 뭘 아깝다고 그래? 응?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잡아요. 넌 내 거야. 딱 집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한 짝 사이예요. 내가 무슨 생각에 잡혀있는가 무슨 생각하는가 빨리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화평의 언약, 에스겔서 34장 25절. 그 다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말라기 2장 5절에 있어요. 성경에 그 언약, 약속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새 언약의 탁월성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율법, 예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 그거는 이제 새 언약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폐하해지는 거예요. 폐하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최고로 아직까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격적 주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지금도 유대주의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상 성전을 짓고. 근데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오셔서 이미 승천하셔서 죄를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차이점. 근데 자기가 옳다고 교회를 온통 뒤흔들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한참 잘할만 하는데 이렇게 뒤흔들면서 사도 바울은 추천사가 없으니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니까 자꾸 약속도 어긴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이중인격자다. 거짓말됩니다. 또 사례비를 위안받아? 응? 뭔가 다른 꼼꼼히 속이 있으니까 안 받겠지. 그러니까 이래도 뭘 흠을 잡고 저래도 흠을 잡고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천서, 내가 스스로 내 추천서를 써서 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보내봤자 또 트집 잡고 또 그럴 텐데. 그러면서 우리와 너 사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의 사이가 누구냐. 동역자가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추천서요. 나아가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3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종이에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으로 확실하게 팍 인을 쳐버린 거예요. 아멘. 인을 쳤어요. 응? 그래서 돌판에 쓴 것과 우리 마음판에 쓴 거는 비교 불가, 대체 불가.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응.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확신하는데 4절부터 6절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비교. 그런데 4절에서 뭐예요? 앞의 내용과 뒤에 올 내용을 똑같이 연결하는 무슨 다리 연결하는 앞에 구절과 뒷 구절을 연결하는 구절이 4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은 뭐예요? 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다. 개인적인 확신, 개인적인 신념은 어때요? 잘못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 세상에 그런 저기가 있죠. 그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용 머리에다가 끝마무리는 뱀 꼬리 같다. 용두삼이? 용두삼이. 그러던 시작은 그런데 사람이 하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한하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존경할 게 뭐냐면 먼저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뭐예요? 포함되어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까요? 하나님 여기 오셔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러면 지금 이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눈치 보죠. 응? 정직해지죠. 고개 숙여지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 나는 통로로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다. 그러면 그들의 편지, 그들의 추천서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아멘. 이 한문교회 추천서는 누구예요? 이상래 목사죠. 여러분의 추천서는 누구예요? 이상래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죠. 저의 편지는 또 여러분이에요. 한문교회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단언하노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기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 제가 볼게요. 자 4장 2절 자 시작 읽어요.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게 하지 않으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 아니야. 2장 17절 고린도후서 후서 2장 17절 시작. 2장 17절 다시. 우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바울이 존경할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절대 나타내지 않으면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일하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고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너희의 편지다. 난도 그리스도 편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만져본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다? 하나님부터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서 아니면 직급이 올라가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자녀가 잘 돼서 만족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만족은 어떤 만족이죠? 금방 없어질 만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만족은 진정한 만족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5절에서 만족이 두 군데 나와요. 만족할 것, 만족은 이렇게 나오죠. 이 첫 번째 만족은 이제 히카노스예요. 원문에 보면 히카노스인데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가 충분하다? 충분한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치력을 쌓아서 그게 만족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 원문은 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히카노테스. 먼저 만족은 뭐예요? 히카노스. 뒤에 만족은 히카노테스인데 명사예요. 그러면 능력, 역량, 감당하다는 뜻. 감당한다. 충분히 감당한다.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그 말 하거든요. 내가 육체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거든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불가능이 뭐가 있겠느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독보적이고 비교 불가, 대체 불가, 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서변역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절을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자격, 여기 직분, 직임, 능력, 권세, 권능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렇게 부여해 주셨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통로로 쓰임 받을 뿐,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원문을 히카노테스 이 원문을 루키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키 1장 20절에서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여기 전능자 이게 뭐냐면 히카노스예요. 충분하신 하나님. 아멘. 충분하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시다. 근데 복을 주시되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그리하면 예언하는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가 수 있는 게 여기도 전능자 나오죠? 히카노테스.
똑같은 이야기예요. 충분하다. 역량이 충분하다. 능력이 충분하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는 누구다? 저 여러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4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6절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일뿐이다. 또 다른 이름. 그래서 향기, 그래서 편지, 새 언약이 일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신분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빨리 끊으려고요.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 김미성 장로님. 딱 줄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거짓 사도들과 거기에 이제 그 요동하는 성도들이 추천자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갔잖아. 거기에 이제 해명하고 변증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추천들을 써야 되겠느냐, 꼭 굳이 그래야 되겠느냐, 그래 한다 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또 꼬투리 잡을 텐데 그럴 필요 없이 너희와 우리 사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냐, 바로 너희가 추천서고 나의 추천서고, 나는 너희의 추천서다. 난 너희의 편지고 너희는 나의 편지다. 그래서 한 달에 나가면 이제 우리 각자의 추천서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겠죠.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겠죠. 편지는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은혜의 소식, 전도자로서, 선교적인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전도적인 사역자, 선교적인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누구가 드러나는 거죠? 누가 드러나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 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움직이는 전도지. 자, 여러분,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뭘 봐요? 언행 심선을 봐요. 삶을 봐요. 맨날 부부싸움하면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잔치가 있는데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러잖아요. 왜? 삶과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충만하시면 비슷하죠. 각자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역자고, 주변의 바운다리에 만나는 이웃들, 지인들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전도자예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특히 설교자들은 삶과 설교가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된다. 삶은 없으면 뭐 이렇게 합시오, 이렇게 하세요, 막 계속해. 그러면 돼요? 아유, 뱉어버리고 싶어. 구역질 나요. 응? 저 미스비디에 뭐 TV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나오죠. 자기 삶은 안 그러는데, 응? 설교는 막 그럴싸하게. 그럼 어때요? 영이 어때요? 막 거부가 돼요. 응? 심지어 언제는 저 요물이다 그러는데, 요물이다. 응? 요물이다. 설교하고 있는데 저 요물이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들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는 아니다, 아싸 이러겠어요? 나는 살펴보는 거죠. 주님,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를 지정이 전인격을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서 공이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만족할 수, 내가 만족할 때 뭘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 좋으면 막 이야기하죠? 제 그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데 어떻게 안 전해? 근데 안 전해도 그냥 언행 승자를 보고 은혜가 풍겨나. 은혜가 풍겨나요. 은혜 얼굴이 있잖아요. 은혜 얼굴이 있어요. 말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 왜 다른가 했더니 저 사람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기 때문이네. 진짜 예수 쟁이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부여받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먼저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족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나눠주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